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하려면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욥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멘.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아온 세월이 젊은 시절이라면 노년의 삶이란 살아온 인생 계급장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여겨진다. 직장도 은퇴를 했으니 달리 출근할 곳이 없어졌고 혼자 집에서 무리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다. 어슬의 발달로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대개는 90세를 못 넘기는 게 현실이다. 통계 자료에 보면 90세 이상을 사시는 분이 5%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년퇴직 후를 노년으로 본다면 노년 생활은 20년 내지 25년이다. 부부가 함께라면 그래도 외롭지는 않겠지만 싱글로 살아가는 삶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노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목적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5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과 건강과 비움과 취미생활과 감사생활을 하면 됩니다. 첫째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어릴 때부터 신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 사정이나 삶에 억눌려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신앙을 갖고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은 특히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의 성도 분포도를 보면 70% 이상이 노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소그룹과 선교회에 참여하다 보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외로움과 고독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남은 생애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노년 생활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얻는 것과 같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행복합니다. 둘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노년이 시작되면 온몸에 통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 육체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성이 약해지면서 각종 알레르기 증상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은 병원 치료와 함께 별도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치유를 맡기는 것과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매일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은 지금 병중에 있는 자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6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서 1년 2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간이식이란 대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간암 진단이 나왔을 때는 올 것이 왔구나. 다들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도 이 시갈 간을 공급받지 못해 다들 죽는다는데. 그런데도 나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기도문이 되어 건강한 간을 이식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기도로 응답되었습니다. 1년 2개월의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 30대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였으며 몸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은 퇴원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걷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아지고 느려진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여 점차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자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운동이 아닐지라도 각자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한다면 몸에 약했던 부분이 강건해지며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의사의 진료와 치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여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 바쁘게 살아온 삶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사두자니 살림살이가 너무 많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부엌에도 있고 베란다에도 있고 신발장과 옷장에도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을 돌아보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주방기구, 도서, 의복, 신발, 가구 등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도네이션 센터에 기증을 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어서 떠나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년에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정리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들을 왜 자녀들이 정리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용한 유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생활용품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보내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도서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읽었던 책들은 삶의 양식이었고 목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준 도서들이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며 지금은 구하기에도 힘든 도서들이었지만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학교 도서관과 교회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도서를 떠나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잘 떠나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누군가에게는 삶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잡한 마음도 다 비워야 합니다. 노년의 마음은 복잡한 것으로 뒤엉켜 있는 쓰레기장 같습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욕망, 자녀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자존심 지키기, 자기 사랑, 죽음 등 많은 것들이 마음 한 군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20년 내지 30년입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습니다. 노년은 얼굴이 밝아야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창공을 나르는 새들처럼 마음이 창공을 훌훌 날 수 있도록 가벼워야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우물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지만 가끔은 남은 찌꺼기들이 울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미래에 다가올 죽음이었습니다. 매장을 할까, 화장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 내 육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기도 중에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 뜻을 전한 후 죽으면 장기와 시신 기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인을 받은 후 서류도 접수했습니다. UCLA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것이고 시신은 의대생 연구용으로 사용된 후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서산대사가 쓴 인생이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란 구름 한 조각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서산대사는 인생살이가 구름 한 조각 일어나고 구름 한 조각 흩어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구름이나 안개 같은 것이라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짧은 인생 마음속에 오물을 담아 불행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만큼 행복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사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은 시간과 돈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면 노년에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경우 복지 정책이 잘 세워져 노년에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미국에 사는 노인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 열심히 살면서 세금을 낸 관계로 65세부터 받는 연금 혜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만족한 생활을 합니다. 연금이 적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최저 생활비를 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여 독립을 했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염려가 있다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못한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수영하기, 사군자, 글쓰기, 여행 등 어떤 것을 선택하여 배우면서 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배움은 명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행복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글감을 얻습니다. 글쓰기는 집에 귀가하여 생각나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악보를 따라 부르면 됩니다. 이제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저는 가끔 감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노년의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메모장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화 기능이 좋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이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고국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죽어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들은 100%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언정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족하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